자, 오늘부터 잠언 11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은 전체 1절로부터 31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에는 이제 주로 단편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말씀이 어느 이제 단락별로 이렇게 몇 가지 주제로 딱딱 떨어지면 말씀을 읽기도 좋고 또 말씀을 준비하기도 좋고 전하기도 선명해서 좀 이렇게 좋은데, 근데 어떤 말씀은 이제 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어떤 주제를 하나로 이렇게 묶는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야 이제 그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기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잠언 11장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다 단편적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이제 밥을 먹다 보면 따로 국밥이 있잖아요. 밥 한 알 한 알이 다 따로 돌아와서 그렇게 따로 국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먹다 보면 나중에 어떤 관통한 어떤 맥을 발견합니다. 단편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체적인 어떤 아우르는 어떤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잠언 11장이 이제 전체 관통하는 말씀은 바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와 다름에 대하여 그러니까 단편적인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을 이제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의인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지혜롭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불의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거는 지 스스로 똑똑한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임을 잠언서에서 또 다시 알려주시고, 또 잠언 11장에는 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또 의인 또는 정직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속이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제 풀어서 말씀하는데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잠언서 11장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또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와 다름입니다. 자, 우리말에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말을 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의인과 악인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일단 생각부터가 달라요. 뭘 생각하는지,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도 다릅니다. 그리고 행동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말을 속담에 있는 것처럼, 또 때로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완전하게 다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가령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과 마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완벽하게 달라요. 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행함과 악인의 행함은, 마귀의 행함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성령과 악한 영의 차이는 어떨까요? 이것도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성령과 악령의 차이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때로는 마귀가 천사처럼, 때로는 위장할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 근원적인 문제까지 드러내시고, 마귀는 달라도 근본적으로 다름을, 그래서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늑대가 양의 탈을 쓴다고 해서 그게 정말 양일까요? 그건 속이기 위한 탈이죠. 아무리 탈을 써도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다를까?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같은 형제입니다. 여러분, 형제면 같은 건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도 형제가 있고 우리도 친척이 있습니다. 물론 형제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매가 참 좋은 거죠, 한 부모가 볼 때. 근데 같은 뱃속에 나온 형제와 자매도
어떤 경우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잖아요. 그것도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다를까? 한 뱃속에 나왔고 같은 피를 받았는데,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경우는 부부가 같이 살아도 달라도 너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왜 다를까 질문 던지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야곱 에서가 왜 다를까요? 같은 부모님, 같은 집, 같은 밥 먹고 살았는데 왜 다를까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찾는 근원적인 답은, 한번 따라 사실까요? 영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르면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형제, 자매,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영이 다르면 다른 겁니다. 이게 근원적인 답입니다. 오늘 잠언 11장에 보면 여러 단편적인 말씀으로 여러 다름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왜 이렇게 다를까? 그 답은 바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다름과 차이점이죠. 자, 오늘 이제 1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저울의 추가 다름을 드러내십니다. 저울의 추가 다르다. 자, 1절 합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거를 기뻐하시냐. 두 종류의 추가 나옵니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저울. 그리고 이제 공평한 추와 공평하지 못한 추, 그러니까 두 종류를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요. 이 저울을 옛날에는 곡물을 청량하는 도구를 말하죠. 곡물을 청량하고 곡물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도구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되라고 하는 도구도 있습니다. 나무 박사 같은 되. 여러분, 되는 잘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쌀집에 가면 이제 되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이제 싹 깎아서 이렇게 주는 쌀이나 곡물을 청량하는 도구를 이제 저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이 있는가 하면 공평한 저울도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흐름으로 보면 공평한 추는 어떤 무거운 물건을 청량하는 도구죠. 그래서 공평한 추 반대는 또 속이는 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에서는 이 저울과 추를 살짝 조작해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곡물을 담아 팔 때 네모난 상자를 두 종류를 살짝 만들어서, 그러니까 밑에는 약간 볼록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조작을 해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와서 그냥 되 한 대만 주시오 그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믿고 이렇게 하면 그 되는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 되를 담아주는데 파는 사람만 아는 거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조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싹 깎아준다 그러면서 움푹을 좀 더 깎기도 하고, 하여튼 그 방법은 다양해서 그 사람들을 그 간교한 그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다 대부분 순수하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웬만하면 그냥 다 믿어주는 거죠. 그러다 그걸 이용해서 살짝 속이는. 그런데 성경은 자,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뭐 하신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뭐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근데 여러분도 저도 속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걸 미워한다. 그래서 속여서 약간의 이익을 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같아도 하나님 보실 그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속이면 나 자신을 알잖아요. 속이면 약간의 속임으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존재감을 스스로 평가절하시킵니다. 약간 이익을 남아도 속이 자기를 정죄하는 거죠. 너는 속이는 자야. 너는 거짓말하는 자야. 속에서 정죄하니까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 돈을 적게 벌 뿐이지 자신에 대한 존엄감이 있잖아요. 당당함이 있거든요. 예.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예. 그래, 그게 믿는 거야. 예. 자,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5장 14절 합독합니다. 너는 내 집에 크고 작은 두 종류의 되를 두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자에게 집에 두 종류의 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되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정직한 되를 만들고, 하나는 기가 막히게 조작을 해서 속이는 되를 만드는, 고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러지 마라. 다른 종류의 되를, 이거는 단지 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정직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잠언 11장 1절 보십시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뭐하시나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공평한 주는 누가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공논리를 반박합니다. 사실 정직하게 살면 목사님 손해봐요. 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직하면 사람들한테 언젠가는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신용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약간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잔머리나 굴리고 그렇게 참 그 지혜로운 같은데도 나중에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속아도 한두 번 속지 몇 번 속다 보면 저 사람은 내가 사귈 사람이 아니야. 거리를 둬야 돼. 그 사람 신뢰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속담에 되로 주고 뭐로 받는다? 여러분, 되의 양은 1.8리터가 좀 되죠, 그죠? 근데 말은 그 10배, 18리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속이다가 나중에는 그냥 10배로 갚아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말로 갚아주십니다. 때가 되면 말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살아가야 할 우리가 또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자꾸 지혜를 구할 때 머리만 좋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솔로몬의 지혜처럼 머리가 좋게서 공부 잘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지혜는 머리가 명철한 것도 포함되지만 내 삶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교만과 겸손이 다릅니다. 11장 2절에 보면, 자, 또 2절의 1절과 또 다른 단편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큰 영맥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한 어떤 영맥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과 겸손을 대비시킵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삶의 태도가 겸손함이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더라도, 눈빛 하나에도 그냥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턱복이 그냥 교만해 보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 하나가 사람을 쳐다볼 때도, 참 우리 가끔 그런 걸 보잖아요. 사람 볼 때 나를 다 훑어보는 거. 여러분, 왜 그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볼 때는 나와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당하면 뭔가 마음이, 말하기는 그렇고 좀 섭섭합니다. 드라마 보면 자꾸 그런 거 좀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몸에 배인 거예요. 자, 다른 말로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다 같은 말이 사실은. 예. 교만한 사람은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사탄의 영은 교만의 영입니다. 예. 사탄 영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아나무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겸손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하나님은 항상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생각하게 하죠. 그 겸손함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예.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못 오거니와 욕도 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이 잘났으면 해줄까요? 말은 안 하지만은 뒤에서 욕합니다. 교만하면 막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그 사람을 상대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아예 그냥 대화의 파트너로 그냥 여기지 않고 그냥 상대를 안 하고, 조금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은 니만 잘났냐 그러면서 같이 그냥 머리 기재기하고. 예.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안 알아줍니다. 뒤에서 못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욕이 온다 그러잖아요. 예. 뒤에서 그냥 욕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내가 오늘도 어떻게 겸손하게 말을 할까? 오늘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겸손하면 상대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좋은 말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때가 되면 뭐 하신다고요? 높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사랑하고 같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자를 높이십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이 주는 영적 레슨의 삶을 살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또 생각도 많겠지만, 우선적으로 오늘 아침 만나는 정직과 겸손을 받았으니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묵상하시고, 또 이 두 가지를 좀 더 신경 쓰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